시작 전 좋아요 부탁드려요. 탈무드 이야기 시작합니다. 믿음. 그들은 아무 말 없이 계속 길을 걸었다. 랍비 바알 쉴토브와 그의 제자가 여행하던 중 매우 척박한 지역을 지나게 되었는데 마침 물이 바닥나고 말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그들은 멀리서 등에 물 항아리를 메고 걸어오는 남자를 발견했다. 제자는 목이 말라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두려운 나머지 랍비에게 물었다. 스승과 제자는 그에게 돈을 주고 물을 얻었다. 선생님, 목이 너무 탑니다. 랍비가 물을 진 남자에게 물었다. 이렇게 죽는 겁니까? 당신은 무슨 이유로 물 항아리를 등에 지고 이렇게 황량한 지역을 지나가고 있었소?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아, 글쎄, 제 주인이 미쳤는지 이 황야 건너에 있는 시내까지 가서 물을 길어오라고 시키지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네가 오늘 닥칠 일까지 예상하셨고 미리 물을 준비해 두셨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랍비는 몸을 돌려 제자에게 말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깊으시구나. 바알 쉴 토브 랍비가 제자에게 던진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으며 모든 일은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믿음이 있느냐는 것이었죠. 가령 여러분이 오랜 시간 준비한 사업 계획이 갑자기 무산되었다고 칩시다. 투자자가 마지막 순간에 발을 뺐고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며칠 후 우연히 만난 옛 친구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더 나은 조건으로 투자를 제안합니다. 처음 투자자는 일부러 물러난 게 아니라 더 좋은 기회가 오도록 길을 비켜준 것이었습니다. 랍비가 말한 것처럼 물 항아리를 맨 남자는 자신이 힘들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는 생명을 구하는 도구였던 거죠.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은 이미 준비되어 있고 때가 되면 필요한 것이 나타난다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하필 안식일에. 어쩔 수 없지. 어느 안식일 오후에 랍비의 연구실에서 창밖을 내다보던 남자가 랍비에게 물었다. 아이고, 이제 암소의 머리까지 물이 찼네요. 랍비님, 안식일에 물에 빠져 죽어가는 암소를 발견하면 구해주어야 하나요? 불쌍한 것 같으니라고.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두어야 하나요? 남자가 소리쳤다. 그냥 내버려 둬야지. 뭘 그리 흥분하나.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면 안 되니까. 자네 암소인가? 그런데 그건 왜 묻나? 아니요. 저기 암소 한 마리가 호수에 빠졌네요. 랍비님 네 암소입니다. 남자는 랍비에게 안식일에 물에 빠진 암소를 구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랍비는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면 안 되니 그냥 내버려 두라고 했죠. 그러자 남자는 지금 호수에 암소가 빠졌다며 머리까지 물이 차서 불쌍하다고 소리쳤습니다. 랍비가 자네 소냐고 묻자 남자는 아니라고 하며 랍비님 소라고 답했습니다. 가령 여러분이 회사에서 야근 문화를 비판하다가 정작 본인 프로젝트가 마감일을 앞두면 팀원들에게 야근을 당연시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평소엔 워라밸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막상 내일이 급해지면 다른 사람의 저녁 시간쯤은 괜찮다고 여기게 되는 거죠. 남의 일일 때는 얼마든지 원칙을 이야기하지만 내 이익이 걸린 순간 그 원칙은 금방 바뀌기 마련입니다. 진짜 원칙은 그것이 나에게 불리할 때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과부의 빵. 왕이 말했다. 어느 바닷가 마을에 어부들의 찢어진 어망을 기워주며 사는 가난한 과부가 있었다. 그런데 악천후가 계속되어 어부들이 바다에 나가지 못하게 되자 그녀 또한 일손을 놓게 되었다. 당장 먹을 빵도 없어 쫄쫄 굶던 과부는 용기를 내어 부잣집으로 구걸하러 갔다.
저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부디 저에게 빵을 좀 나눠주세요. 과부가 간청했다. 공짜로 남의 물건을 받고자 하는 것은 죄요. 나는 죄에 가담하고 싶지 않소. 부자가 대답했다. 그럼 빵을 좀 빌려주세요. 남에게 빌리는 자는 빌려준 자의 노예가 된다 했소. 나는 당신을 노예로 만들고 싶지 않소. 그럼 제가 굶어 죽는 것은 괜찮다는 겁니까?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소. 소유자가 없는 물건을 줍는 것은 죄가 되지 않으니까 내 창고에 가서 바닥에 떨어져 있는 밀가루를 모아서 가져가요. 과부가 안내를 받아 창고에 들어가 보니 과연 창고 여기저기에 밀가루가 제법 많이 쌓여 있었다. 그녀는 밀가루를 정성껏 쓸어 모아 집으로 가져가서 큼직한 빵을 3개나 구웠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갓 구운 빵을 먹으려고 막 집어드는데 급박하게 그녀의 오두막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부탁입니다. 제발 먹을 것을 좀 주세요. 벌써 사흘째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그녀는 불쌍한 생각이 들어 빵 1개를 그에게 주었다. 그는 빵을 받아들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녀는 자신도 남에게 빵을 줄 수 있었다는 것에 행복해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다시 누군가 다급하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제발 살려주세요. 배가 고파서 죽을 것 같습니다. 남자는 도적대의 습격을 피해 간신히 목숨만 건져 도망쳐왔다고 말했다. 그녀는 2번째 빵을 그에게 주었다. 남자는 빵을 들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녀는 또 한 번 좋은 일을 했다는 사실에 기뻐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하지만 마지막 남은 빵을 집어드는 순간 폭풍우가 휘몰아치더니 오두막집 지붕을 순식간에 날려버리고 과부의 손에 있던 마지막 빵까지도 날려버렸다. 이튿날 아침, 과부는 멍하니 조용한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다. 어젯밤 일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할 수가 없었다. 2개의 빵은 자신이 원해서 공경에 빠진 사람에게 준 것이지만 마지막 빵은 왜 바람이 가져가 버린 것일까? 하나님은 과부와 고아를 보살펴 주신다고 했는데 왜 그랬을까? 그녀는 결국 바람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 솔로몬 왕에게 호소하기로 마음먹었다. 과부가 왕궁으로 찾아가서 솔로몬 왕에게 바람을 고소하고 물러나자 차례를 기다리던 3명의 아랍 상인들. 이 솔로몬 왕 앞에 나왔다. 그들은 값비싼 물건들을 배에 싣고 바다를 건너다가 폭풍우를 만났는데 배에 구멍이 뚫렸는지 배 안으로 물이 들어와 침몰 위기에 처했다.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자 그들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신에게 구해달라고 빌었다. 그리고 구해주면 배에 있는 금은보화를 바치겠다고 맹세했다. 그 순간 하늘에서 뭔가 날아오더니 배바닥에 뚫린 구멍을 막아버리고 그토록 거세게 몰아치던 폭풍우도 잠잠해졌다. 그들은 솔로몬 왕 앞에 소중하게 갈무리에 두었던 물건을 바치며 말했다. 이것이 그때 날아와 구멍을 막았던 물건입니다. 살펴보니 막 구워낸 빵이었습니다. 맹세를 지키기 위해 어디에 보물을 바쳐야 할지 알려주십시오. 왕은 즉시 과부를 불러오게 했다. 과부는 찬찬히 빵을 살펴보고 자기가 구운 빵이 맞다고 말했다. 이 보물은 모두 그대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대의 선행을 이렇게 갚으신 것이다. 왕이 말했다. 과부는 빈곤 속에서도 2번이나 빵을 나눠주면서 기쁨을 느꼈는데 마지막 빵마저 폭풍우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빵은 침몰 직전에 배를 구했고 상인들은 약속대로 보물을 과부에게 바쳤습니다. 가령 여러분이 어렵게 모은 비상금을 친구의 위급한 상황에 써버렸다고 칩시다. 막막하고 후회스러울 수도 있지만 몇 달 뒤 그 친구가 좋은 일자리를 소개해주거나 예상치 못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선행의 결과는 즉시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때론 손해본 것 같고 억울하기까지 하죠. 하지만 진심으로 베푼 것은 언젠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훨씬 큰 보상이 되어 돌아옵니다.
나눔이 아깝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더라도 믿고 기다리세요. 솔로몬 왕은 딸바보. 솔로몬 왕에게는 매우 현명하고 아름다운 딸이 하나 있었다. 솔로몬 왕은 그 딸을 유난히 아꼈다. 어느 날 밤 솔로몬 왕은 꿈을 꾸었다. 딸의 남편이 될 사람을 미리 내다보는 꿈이었다. 잠에서 깬 왕은 그가 딸에게 어울리지 않는 나쁜 젊은이라는 것을 예감했다. 그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솔로몬 왕은 작은 섬에 별궁을 짓고 높은 담장으로 둘러싼 다음 그 안에 딸을 가두었다. 그리고 누구도 별궁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많은 감시병을 배치했다. 한편 솔로몬 왕이 꿈에서 본 그 젊은이는 황무지를 헤매고 있었다. 밤이 되자 혹독한 추위가 몰려왔다. 그는 마침 죽은 사자를 발견하고 사자의 사체 속으로 들어가 얼어 죽는 것을 면했다. 갑자기 어디선가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새가 날아와서 사자를 통째로 들어 올렸다. 그러나 아무래도 힘에 부쳤는지 날아가던 도중에 그만 사자를 떨어뜨리고 말았다. 하필이면 공주가 갇혀있는 별궁뜰이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만나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사랑에 빠졌다. 솔로몬은 꿈에서 딸이 가난한 청년과 결혼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지만 이 운명만큼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었죠. 그래서 딸을 외딴 섬의 탑에 가두고 높은 담장과 감시병까지 배치했습니다. 한편 그 청년은 황무지를 헤매다 얼어 죽을 뻔했는데 우연히 죽은 사자 속으로 들어가 추위를 피했습니다. 그런데 거대한 독수리가 사자를 통째로 들고 날아가다가 하필 공주가 갇힌 탑 위에 떨어뜨렸고 그렇게 둘은 만나 사랑에 빠졌습니다. 여러분이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고 칩시다. 해외 유학을 준비하는데 부모님이 강하게 반대하거나 창업을 하려는데 주변에서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라고 만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장학금을 받게 되거나 뜻밖의 투자자를 만나 사업이 시작되기도 하죠. 이처럼 진정으로 가야 할 길이라면 누군가 막으려 해도 결국 그 길로 가게 되는 법입니다. 운명이란 피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더 강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쓸모없는 우산. 현자 두 사람이 거리를 산책하고 있었다. 그중 한 사람은 우산을 가지고 있었다.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우산이 없는 현자가 우산을 가진 현자에게 말했다. 우산을 펴게. 다른 현자가 대답했다. 소용없을 걸세. 소용이 없다니. 무슨 말인가? 비가 오면 우산을 써야지. 이 우산은 여기저기 구멍이 많이 나 있네. 그럼 애초에 우산은 뭐하러 들고 나왔나? 비가 올 줄 몰랐지? 우산을 갖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비를 막을 수 없는 구멍난 우산을 들고 나왔다면 그건 준비한 게 아니라 그냥 들고 나온 것일 뿐입니다. 가령 여러분이 다음 달에 있을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한다고 칩시다. 발표 자료는 만들었지만 막상 리허설은 한 번도 안 해봤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도 생각해보지 않았다면요. 자료만 들고 회의실에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은 구멍난 우산을 든 현자와 똑같은 처지가 됩니다. 형식적으로 뭔가를 준비했다고 해서 진짜 준비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실제로 그게 제 기능을 할 수 있는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어떤 로마인이 랍비를 찾아와서 말했다. 당신들은 하나님 하는데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지 말해보시오. 그는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지만 가르쳐주면 하나님을 믿겠다고 말하면서 비아냥거렸다. 랍비는 물론 이런 심술궂은 질문을 좋아하지 않았다. 랍비는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태양을 가리키면서 말했다. 저 태양을 똑바로 바라보시오. 로마인은 태양을 힐끗 보고 소리쳤다.
태양을 어떻게 똑바로 바라볼 수 있소? 그러자 랍비가 말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많은 것 중에 하나인 태양조차 똑바로 쳐다볼 수 없다면서 어떻게 위대한 하나님을 볼 수 있단 말이오. 랍비는 눈으로 볼 수 없는 존재라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가르쳤습니다. 태양을 직접 보려 하면 눈이 부셔서 똑바로 쳐다볼 수 없는데 하물며 그 태양을 만드신 분은 오죽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임 제작자를 만나고 싶다고 해봅시다. 게임 속 캐릭터들은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고 스토리도 감동적이며 음악도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게임을 누가 만들었는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직접 확인하려면 게임 안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게임 안의 캐릭터는 제작자를 볼 수 없지만 게임이라는 세계 자체가 제작자의 존재를 증명합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설계와 질서가 만든 이의 흔적입니다. 2. 세상의 온갖 동물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날이었다. 뱀이 나타나자 어떤 동물이 물었다. 사자는 먹이를 쓰러뜨려 죽인 뒤에 먹고 늑대는 먹이를 찢어 먹는다. 그런데 뱀아, 너는 무시무시하게도 먹이를 통째로 삼켜버리지. 왜 그러는 거니? 그러자 뱀이 대답했다. 나는 그렇게 하는 것이 뜯어먹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해. 입으로 상대방을 상처 입히지는 않으니까. 뱀은 먹이를 뜯거나 찢지 않고 통째로 삼킵니다. 보기엔 더 잔인해 보이지만 뱀의 논리는 명확합니다. 입으로 상대에게 상처를 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령 여러분이 직장 동료와 의견 충돌이 생겼다고 합시다. 감정이 상해서 날카로운 말로 상대를 공격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조용히 거리를 두며 문제를 삼키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비난하면 상대는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지만 말없이 넘기면 적어도 입으로 상대를 해치지는 않습니다. 물론 문제를 속으로만 삼켜버리는 것도 완벽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전하려는 핵심은 입은 사람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는 강력한 도구라는 것입니다. 세 사람의 친구. 즉시 왕궁으로 오라는 명령을 받은 사나이가 있었다. 갑작스러운 왕의 부름에 사나이는 혹시 무슨 나쁜 일이라도 생기는 것이 아닌지 두려운 생각이 앞섰다. 사나이에게는 세 사람의 친구가 있었다. 첫 번째 친구는 그가 가장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친구였다. 두 번째 친구 역시 사랑하고 있었지만 첫 번째 친구만큼 소중하게 대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세 번째 친구는 그다지 각별하다고는 할 수 없는 그냥 친구였다. 그는 첫 번째 친구에게 함께 가달라고 청했다. 친구는 단번에 거절했다. 두 번째 친구는 성문 앞까지는 함께 가줄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싫다고 말했다. 그러나 세 번째 친구는 기꺼이 그를 따라 나서며 말했다. 암 좋고 말고. 잘못한 게 없다면 두려울 게 뭐가 있어. 내가 함께 가서 너의 증인이 되어줄게. 첫 번째 친구는 재산이다. 두 번째 친구는 친척이다. 세 번째 친구는 선행이다. 선행은 평소에는 눈에 띄지 않지만 죽은 뒤에도 그와 함께 있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건 위기의 순간에 드러납니다. 우리는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차를 사고 집을 크게 장만하는 데 시간을 쏟지만 막상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 모든 것은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합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곁에 있어주지만 결국 여러분이 혼자 감당해야 할 순간이 옵니다. 반면 여러분이 평소 무심코 했던 작은 선행들, 누군가에게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내민 손길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증명해줍니다. 가령 여러분이 회사에서 승진 심사를 앞두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동안 모은 돈이나 집안 배경은 심사위원들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평소 후배들을 챙기고
동료들을 도왔던 기록. 어려운 프로젝트에서 팀을 위해 헌신했던 이야기는 여러분을 대신해 말해줍니다. 그게 진짜 여러분이 쌓아온 자산입니다. 결국 삶의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건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느냐는 것입니다. 나는 내 방식대로. 대대장이 거친 목소리로 병사들을 격려했다. 병사들이여. 적군은 우리 병력과 맞먹는다. 한 사람이 한 놈씩 맡아서 해치운다. 알겠나? 그러자 한 병사가 씩씩하게 외쳤다. 저는 두 놈을 맡겠습니다. 그러자 다른 병사가 조그맣게 말했다. 그럼 저는 집으로 보내주세요. 한 병사가 두 명을 맡겠다고 하자. 다른 병사는 집으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남의 과도한 열정에 기대어 자신의 몫까지 떠넘기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회사 프로젝트에서 누군가 의욕적으로 일을 더 맡겠다고 나서면 어떤 사람들은 그걸 핑계 삼아 자기 할 일까지 슬쩍 빼려고 합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내 책임이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열정을 존중하면서 각자 맡은 몫을 다하는 게 진짜 팀워크입니다. 남의 노력에 무임승차하려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전장에서 도망친 것과 다름없습니다. 중용. 어떤 길을 군대가 행진하고 있었다. 길 오른쪽에는 눈이 내리고 얼음이 얼어 있었다. 왼쪽은 불바다였다. 이 군대가 만약 길 오른쪽으로 가면 얼어 죽고 왼쪽으로 가면 불에 타버린다. 그 가운데 길, 즉 중간은 따뜻함과 시원함이 적당히 어우러지는 길이다. 마이무니데스는 지혜롭게 사는 방법으로 극단을 피하고 중간의 길을 걷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얼어 죽을 위험과 불에 타 죽을 위험 사이에서 가운데 길을 선택한 군대처럼 적당한 따뜻함과 시원함을 유지하는 곳이 바로 생존과 건강을 지키는 자리입니다. 가령 여러분이 온라인 게임에 빠졌다고 해볼까요? 하루에 1시간도 게임을 하지 않으면 스트레스가 풀리지 않아 괴롭고 반대로 밤새 게임만 하면 다음날 일상생활이 무너집니다. 적당히 2-3시간만 즐기고 멈출 수 있다면 게임으로 즐거움도 얻고 일상도 지킬 수 있습니다.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는 중간의 길이 여러분의 삶을 가장 건강하게 만듭니다. 믿음. 그들은 아무 말 없이 계속 길을 걸었다. 랍비 바알 쉴토브와 그의 제자가 여행하던 중 매우 척박한 지역을 지나게 되었는데 마침 물이 바닥나고 말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그들은 멀리서 등에 물 항아리를 메고 걸어오는 남자를 발견했다. 제자는 목이 말라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두려운 나머지 랍비에게 물었다. 스승과 제자는 그에게 돈을 주고 물을 얻었다. 선생님, 목이 너무 탑니다. 랍비가 물을 진 남자에게 물었다. 이렇게 죽는 겁니까? 당신은 무슨 이유로 물 항아리를 등에 지고 이렇게 황량한 지역을 지나가고 있었소?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아, 글쎄, 제 주인이 미쳤는지 이 황야 건너에 있는 시내까지 가서 물을 길어오라고 시키지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네가 오늘 닥칠 일까지 예상하셨고 미리 물을 준비해 두셨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랍비는 몸을 돌려 제자에게 말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깊으시구나. 바알 쉴 토브 랍비가 제자에게 던진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으며 모든 일은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믿음이 있느냐는 것이었죠. 가령 여러분이 오랜 시간 준비한 사업 계획이 갑자기 무산되었다고 칩시다. 투자자가 마지막 순간에 발을 뺐고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며칠 후 우연히 만난 옛 친구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더 나은 조건으로 투자를 제안합니다. 처음 투자자는 일부러 물러난 게 아니라 더 좋은 기회가 오도록
길을 비켜준 것이었습니다. 랍비가 말한 것처럼 물 항아리를 맨 남자는 자신이 힘들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는 생명을 구하는 도구였던 거죠.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은 이미 준비되어 있고 때가 되면 필요한 것이 나타난다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하필 안식일에. 어쩔 수 없지. 어느 안식일 오후에 랍비의 연구실에서 창밖을 내다보던 남자가 랍비에게 물었다. 아이고, 이제 암소의 머리까지 물이 찼네요. 랍비님, 안식일에 물에 빠져 죽어가는 암소를 발견하면 구해주어야 하나요? 불쌍한 것 같으니라고.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두어야 하나요? 남자가 소리쳤다. 그냥 내버려 둬야지. 뭘 그리 흥분하나.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면 안 되니까. 자네 암소인가? 그런데 그건 왜 묻나? 아니요. 저기 암소 한 마리가 호수에 빠졌네요. 랍비님 네 암소입니다. 남자는 랍비에게 안식일에 물에 빠진 암소를 구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랍비는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면 안 되니 그냥 내버려 두라고 했죠. 그러자 남자는 지금 호수에 암소가 빠졌다며 머리까지 물이 차서 불쌍하다고 소리쳤습니다. 랍비가 자네 소냐고 묻자 남자는 아니라고 하며 랍비님 소라고 답했습니다. 가령 여러분이 회사에서 야근 문화를 비판하다가 정작 본인 프로젝트가 마감일을 앞두면 팀원들에게 야근을 당연시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평소엔 워라밸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막상 내일이 급해지면 다른 사람의 저녁 시간쯤은 괜찮다고 여기게 되는 거죠. 남의 일일 때는 얼마든지 원칙을 이야기하지만 내 이익이 걸린 순간 그 원칙은 금방 바뀌기 마련입니다. 진짜 원칙은 그것이 나에게 불리할 때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과부의 빵. 왕이 말했다. 어느 바닷가 마을에 어부들의 찢어진 어망을 기워주며 사는 가난한 과부가 있었다. 그런데 악천후가 계속되어 어부들이 바다에 나가지 못하게 되자 그녀 또한 일손을 놓게 되었다. 당장 먹을 빵도 없어 쫄쫄 굶던 과부는 용기를 내어 부잣집으로 구걸하러 갔다. 저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부디 저에게 빵을 좀 나눠주세요. 과부가 간청했다. 공짜로 남의 물건을 받고자 하는 것은 죄요. 나는 죄에 가담하고 싶지 않소. 부자가 대답했다. 그럼 빵을 좀 빌려주세요. 남에게 빌리는 자는 빌려준 자의 노예가 된다 했소. 나는 당신을 노예로 만들고 싶지 않소. 그럼 제가 굶어 죽는 것은 괜찮다는 겁니까?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소. 소유자가 없는 물건을 줍는 것은 죄가 되지 않으니까 내 창고에 가서 바닥에 떨어져 있는 밀가루를 모아서 가져가요. 과부가 안내를 받아 창고에 들어가 보니 과연 창고 여기저기에 밀가루가 제법 많이 쌓여 있었다. 그녀는 밀가루를 정성껏 쓸어 모아 집으로 가져가서 큼직한 빵을 3개나 구웠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갓 구운 빵을 먹으려고 막 집어드는데 급박하게 그녀의 오두막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부탁입니다. 제발 먹을 것을 좀 주세요. 벌써 사흘째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그녀는 불쌍한 생각이 들어 빵 1개를 그에게 주었다. 그는 빵을 받아들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녀는 자신도 남에게 빵을 줄 수 있었다는 것에 행복해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다시 누군가 다급하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제발 살려주세요. 배가 고파서 죽을 것 같습니다. 남자는 도적대의 습격을 피해 간신히 목숨만 건져 도망쳐왔다고 말했다. 그녀는 2번째 빵을 그에게 주었다. 남자는 빵을 들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녀는 또 한 번 좋은 일을 했다는 사실에 기뻐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하지만 마지막 남은 빵을 집어드는 순간 폭풍우가 휘몰아치더니
오두막집 지붕을 순식간에 날려버리고 과부의 손에 있던 마지막 빵까지도 날려버렸다. 이튿날 아침, 과부는 멍하니 조용한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다. 어젯밤 일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할 수가 없었다. 2개의 빵은 자신이 원해서 공경에 빠진 사람에게 준 것이지만 마지막 빵은 왜 바람이 가져가 버린 것일까? 하나님은 과부와 고아를 보살펴 주신다고 했는데 왜 그랬을까? 그녀는 결국 바람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 솔로몬 왕에게 호소하기로 마음먹었다. 과부가 왕궁으로 찾아가서 솔로몬 왕에게 바람을 고소하고 물러나자 차례를 기다리던 3명의 아랍 상인들. 이 솔로몬 왕 앞에 나왔다. 그들은 값비싼 물건들을 배에 싣고 바다를 건너다가 폭풍우를 만났는데 배에 구멍이 뚫렸는지 배 안으로 물이 들어와 침몰 위기에 처했다.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자 그들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신에게 구해달라고 빌었다. 그리고 구해주면 배에 있는 금은보화를 바치겠다고 맹세했다. 그 순간 하늘에서 뭔가 날아오더니 배바닥에 뚫린 구멍을 막아버리고 그토록 거세게 몰아치던 폭풍우도 잠잠해졌다. 그들은 솔로몬 왕 앞에 소중하게 갈무리에 두었던 물건을 바치며 말했다. 이것이 그때 날아와 구멍을 막았던 물건입니다. 살펴보니 막 구워낸 빵이었습니다. 맹세를 지키기 위해 어디에 보물을 바쳐야 할지 알려주십시오. 왕은 즉시 과부를 불러오게 했다. 과부는 찬찬히 빵을 살펴보고 자기가 구운 빵이 맞다고 말했다. 이 보물은 모두 그대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대의 선행을 이렇게 갚으신 것이다. 왕이 말했다. 과부는 빈곤 속에서도 2번이나 빵을 나눠주면서 기쁨을 느꼈는데 마지막 빵마저 폭풍우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빵은 침몰 직전에 배를 구했고 상인들은 약속대로 보물을 과부에게 바쳤습니다. 가령 여러분이 어렵게 모은 비상금을 친구의 위급한 상황에 써버렸다고 칩시다. 막막하고 후회스러울 수도 있지만 몇 달 뒤 그 친구가 좋은 일자리를 소개해주거나 예상치 못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선행의 결과는 즉시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때론 손해본 것 같고 억울하기까지 하죠. 하지만 진심으로 베푼 것은 언젠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훨씬 큰 보상이 되어 돌아옵니다. 나눔이 아깝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더라도 믿고 기다리세요. 솔로몬 왕은 딸바보. 솔로몬 왕에게는 매우 현명하고 아름다운 딸이 하나 있었다. 솔로몬 왕은 그 딸을 유난히 아꼈다. 어느 날 밤 솔로몬 왕은 꿈을 꾸었다. 딸의 남편이 될 사람을 미리 내다보는 꿈이었다. 잠에서 깬 왕은 그가 딸에게 어울리지 않는 나쁜 젊은이라는 것을 예감했다. 그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솔로몬 왕은 작은 섬에 별궁을 짓고 높은 담장으로 둘러싼 다음 그 안에 딸을 가두었다. 그리고 누구도 별궁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많은 감시병을 배치했다. 한편 솔로몬 왕이 꿈에서 본 그 젊은이는 황무지를 헤매고 있었다. 밤이 되자 혹독한 추위가 몰려왔다. 그는 마침 죽은 사자를 발견하고 사자의 사체 속으로 들어가 얼어 죽는 것을 면했다. 갑자기 어디선가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새가 날아와서 사자를 통째로 들어 올렸다. 그러나 아무래도 힘에 부쳤는지 날아가던 도중에 그만 사자를 떨어뜨리고 말았다. 하필이면 공주가 갇혀있는 별궁들이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만나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사랑에 빠졌다. 솔로몬은 꿈에서 딸이 가난한 청년과 결혼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지만 이 운명만큼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었죠. 그래서 딸을 외딴 섬의 탑에 가두고 높은 담장과 감시병까지 배치했습니다. 한편 그 청년은 황무지를 헤매다 얼어 죽을 뻔했는데 우연히 죽은 사자 속으로 들어가 추위를 피했습니다. 그런데 거대한 독수리가 사자를 통째로 들고 날아가다가
하필 공주가 갇힌 탑 위에 떨어뜨렸고 그렇게 둘은 만나 사랑에 빠졌습니다. 여러분이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고 칩시다. 해외 유학을 준비하는데 부모님이 강하게 반대하거나 창업을 하려는데 주변에서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라고 만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장학금을 받게 되거나 뜻밖의 투자자를 만나 사업이 시작되기도 하죠. 이처럼 진정으로 가야 할 길이라면 누군가 막으려 해도 결국 그 길로 가게 되는 법입니다. 운명이란 피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더 강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쓸모없는 우산. 현자 두 사람이 거리를 산책하고 있었다. 그중 한 사람은 우산을 가지고 있었다.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우산이 없는 현자가 우산을 가진 현자에게 말했다. 우산을 펴게. 다른 현자가 대답했다. 소용없을 걸세. 소용이 없다니. 무슨 말인가? 비가 오면 우산을 써야지. 이 우산은 여기저기 구멍이 많이 나 있네. 그럼 애초에 우산은 뭐하러 들고 나왔나? 비가 올 줄 몰랐지? 우산을 갖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비를 막을 수 없는 구멍난 우산을 들고 나왔다면 그건 준비한 게 아니라 그냥 들고 나온 것일 뿐입니다. 가령 여러분이 다음 달에 있을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한다고 칩시다. 발표 자료는 만들었지만 막상 리허설은 한 번도 안 해봤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도 생각해보지 않았다면요. 자료만 들고 회의실에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은 구멍난 우산을 든 현자와 똑같은 처지가 됩니다. 형식적으로 뭔가를 준비했다고 해서 진짜 준비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실제로 그게 제 기능을 할 수 있는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어떤 로마인이 랍비를 찾아와서 말했다. 당신들은 하나님 하는데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지 말해보시오. 그는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지만 가르쳐주면 하나님을 믿겠다고 말하면서 비아냥거렸다. 랍비는 물론 이런 심술궂은 질문을 좋아하지 않았다. 랍비는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태양을 가리키면서 말했다. 저 태양을 똑바로 바라보시오. 로마인은 태양을 힐끗 보고 소리쳤다. 태양을 어떻게 똑바로 바라볼 수 있소? 그러자 랍비가 말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많은 것 중에 하나인 태양조차 똑바로 쳐다볼 수 없다면서 어떻게 위대한 하나님을 볼 수 있단 말이오. 랍비는 눈으로 볼 수 없는 존재라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가르쳤습니다. 태양을 직접 보려 하면 눈이 부셔서 똑바로 쳐다볼 수 없는데 하물며 그 태양을 만드신 분은 오죽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임 제작자를 만나고 싶다고 해봅시다. 게임 속 캐릭터들은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고 스토리도 감동적이며 음악도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게임을 누가 만들었는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직접 확인하려면 게임 안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게임 안의 캐릭터는 제작자를 볼 수 없지만 게임이라는 세계 자체가 제작자의 존재를 증명합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설계와 질서가 만든 이의 흔적입니다. 2. 세상의 온갖 동물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날이었다. 뱀이 나타나자 어떤 동물이 물었다. 사자는 먹이를 쓰러뜨려 죽인 뒤에 먹고 늑대는 먹이를 찢어 먹는다. 그런데 뱀아, 너는 무시무시하게도 먹이를 통째로 삼켜버리지. 왜 그러는 거니? 그러자 뱀이 대답했다. 나는 그렇게 하는 것이 뜯어먹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해. 입으로 상대방을 상처 입히지는 않으니까. 뱀은 먹이를 뜯거나 찢지 않고 통째로 삼킵니다. 보기엔 더 잔인해 보이지만 뱀의 논리는 명확합니다. 입으로 상대에게 상처를 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령 여러분이 직장 동료와 의견 충돌이 생겼다고 합시다. 감정이 상해서
날카로운 말로 상대를 공격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조용히 거리를 두며 문제를 삼키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비난하면 상대는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지만, 말없이 넘기면 적어도 입으로 상대를 해치지는 않습니다. 물론 문제를 속으로만 삼켜버리는 것도 완벽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전하려는 핵심은 입은 사람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는 강력한 도구라는 것입니다. 세 사람의 친구. 즉시 왕궁으로 오라는 명령을 받은 사나이가 있었다. 갑작스러운 왕의 부름에 사나이는 혹시 무슨 나쁜 일이라도 생기는 것이 아닌지 두려운 생각이 앞섰다. 사나이에게는 세 사람의 친구가 있었다. 첫 번째 친구는 그가 가장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친구였다. 두 번째 친구 역시 사랑하고 있었지만 첫 번째 친구만큼 소중하게 대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세 번째 친구는 그다지 각별하다고는 할 수 없는 그냥 친구였다. 그는 첫 번째 친구에게 함께 가달라고 청했다. 친구는 단번에 거절했다. 두 번째 친구는 성문 앞까지는 함께 가줄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싫다고 말했다. 그러나 세 번째 친구는 기꺼이 그를 따라 나서며 말했다. 암 좋고 말고. 잘못한 게 없다면 두려울 게 뭐가 있어. 내가 함께 가서 너의 증인이 되어줄게. 첫 번째 친구는 재산이다. 두 번째 친구는 친척이다. 세 번째 친구는 선행이다. 선행은 평소에는 눈에 띄지 않지만 죽은 뒤에도 그와 함께 있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건 위기의 순간에 드러납니다. 우리는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차를 사고 집을 크게 장만하는 데 시간을 쏟지만 막상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 모든 것은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합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곁에 있어주지만 결국 여러분이 혼자 감당해야 할 순간이 옵니다. 반면 여러분이 평소 무심코 했던 작은 선행들, 누군가에게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내민 손길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증명해줍니다. 가령 여러분이 회사에서 승진 심사를 앞두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동안 모은 돈이나 집안 배경은 심사위원들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평소 후배들을 챙기고 동료들을 도왔던 기록, 어려운 프로젝트에서 팀을 위해 헌신했던 이야기는 여러분을 대신해 말해줍니다. 그게 진짜 여러분이 쌓아온 자산입니다. 결국 삶의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건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느냐는 것입니다. 나는 내 방식대로. 대대장이 거친 목소리로 병사들을 격려했다. 병사들이여, 적군은 우리 병력과 맞먹는다. 한 사람이 한 놈씩 맡아서 해치운다. 알겠나? 그러자 한 병사가 씩씩하게 외쳤다. 저는 두 놈을 맡겠습니다. 그러자 다른 병사가 조그맣게 말했다. 그럼 저는 집으로 보내주세요. 한 병사가 두 명을 맡겠다고 하자 다른 병사는 집으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남의 과도한 열정에 기대어 자신의 몫까지 떠넘기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회사 프로젝트에서 누군가 의욕적으로 일을 더 맡겠다고 나서면 어떤 사람들은 그걸 핑계 삼아 자기 할 일까지 슬쩍 빼려고 합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내 책임이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열정을 존중하면서 각자 맡은 몫을 다하는 게 진짜 팀워크입니다. 남의 노력에 무임승차하려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전장에서 도망친 것과 다름없습니다. 중용. 어떤 길을 군대가 행진하고 있었다. 길 오른쪽에는 눈이 내리고 얼음이 얼어 있었다. 왼쪽은 불바다였다. 이 군대가 만약 길 오른쪽으로 가면 얼어 죽고 왼쪽으로 가면 불에 타버린다. 그 가운데 길, 즉 중간은 따뜻함과 시원함이 적당히 어우러지는 길이다.
마이모니데스는 지혜롭게 사는 방법으로 극단을 피하고 중간의 길을 걷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얼어 죽을 위험과 불에 타 죽을 위험 사이에서 가운데 길을 선택한 군대처럼 적당한 따뜻함과 시원함을 유지하는 곳이 바로 생존과 건강을 지키는 자리입니다. 가령 여러분이 온라인 게임에 빠졌다고 해볼까요? 하루에 1시간도 게임을 하지 않으면 스트레스가 풀리지 않아 괴롭고, 반대로 밤새 게임만 하면 다음날 일상생활이 무너집니다. 적당히 2~3시간만 즐기고 멈출 수 있다면 게임으로 즐거움도 얻고 일상도 지킬 수 있습니다.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는 중간의 길이 여러분의 삶을 가장 건강하게 만듭니다.